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직장을 다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계를 위한 돈을 얻으려고요. 월급이 나와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지는 않습니까? 직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자신의 꿈과 또 계획을 실현함으로 존재감을 얻으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무엇을 얻든. 그러나 꼭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자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직장 생활을 통해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통해 직장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돌파의 기쁨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요셉과도 비슷해요. 그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직장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끌려가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10대 때 그는 벌써 사람들의 눈에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자로 서기 시작했는데 유사하지만 요셉과는 또 다른 우리에게 주는 돌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용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테니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뭘 정해서요? 뜻을 정하여서.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하여 직장에서의 돌파 원리를 가르쳐 드립니다. 신앙으로 돌파하는 건데 그 첫 번째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라입니다. 좀 더 쉽게 기억하도록 돕고자 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먹지 않기.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때 우리는 직장에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만의 뭐가 있지요? 문화가 있더라고요. 문화. 이 회사는 이 회사대로, 저 회사는 저 회사대로. 그래서 사원은 누구나 그 회사의 문화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충돌할 때입니다. 무조건 반기를 들고 난 아닙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은 사실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지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구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정한 음식이니 그 음식의 질과 내용 자체는 정말 탁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게 그 왕이 뭔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음식 자체에 대한 맛과 수준과는 달리 다니엘의 그 어린 마음에도 거리낌이 되는, 이거 먹으면 자신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분명히 보여지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안 먹습니다 라고 반색을 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구하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중하고 올바른 소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에 뭘 나눌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상무님, 과장님, 선배님,
자신보다 그 일을 더 관장하는 누군가에게 오늘 회식을 할 텐데 혹시 사장님이, 회장님이 술잔을 주시면 나 어떡하죠? 전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미리 대화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0절을 가보니 환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얼굴이 혹시 초췌하여져서 그 왕 앞에 서면 나의 이 자리도 위태롭다. 여러분, 회사의 이런저런 문화 속을 들여다보면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장부를 이중으로 쓰고 안 쓰고의 문제, 이런 뇌물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숙한 본질적인 원인과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이 초췌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과의 대화를 이어 누구에게 또 얘기합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다 환관장인 줄 아는데 다니엘서 1장을 유심히 보시면 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을 맡긴 감독자에게 또 대화를 나눕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왕이 지정한 음식 말고 뭘 달라고요? 채소를 달라고요. 무엇을 제시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 회사의 문화가 혹시 우리의 신앙과 충돌할 때 마치 자신은 두드러기라도 나듯 거부하며 거절하며 그들은 마치 불결하다 여기며 밀어낼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뭘 제시할 수 있다고요? 다른 방법. 흔히 이걸 대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착화되어 있고 굳어져 버려 있고 경직되어 있는 사내의 문화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죠, 여러분. 만약 100일간 시험해 봅시다 이랬으면 아마 감독관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 열흘.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채소를 열심히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몸도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된다. 할 수 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이제는 아예 감독관이 그 지정된 음식을 제하고 채소를 구별하여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제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각자의 그 회사에 들어가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합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회식하러 가면 술자리라도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나는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료들과 뭐 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단 거기 가서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정중하게 술을 먹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사전에 미리 그 술자리를 주도하는 상사에게 또는 동료에게 부탁해 놓는 거죠. 그러면 회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네는 크리스찬이라며 사이다 마시게, 음료수 마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중하게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증명합니까? 술 먹지 않고도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뇌물을 주지 않고도, 뇌물을 받지 않고도 더 잘 될 수 있고 더 성실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사내의 여러 문화 속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 먹지 않고서도, 받지 않고서도, 꼭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르지 않기입니다. 먹지 않기 다음에 거르지 않기예요.
직장 생활에 들어가면 더 바빠질까요? 여로워질까요? 더 바빠지죠. 시간, 육체, 정신까지 점점점 여유가 없어져서 좀처럼 쉬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뭘 잃어버리기 쉽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지요. 말씀 묵상도, 기도의 시간도, 예배의 자리도 소홀해질 것입니다.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점점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다가 어느 정도의 자리까지 오릅니까?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정말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을 보면 알고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돌파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죠? 알면 못한다. 아니 회장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니 임원들이 모든 걸 결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정했다는데 어떻게 하지? 본문 있는 그대로 좀 각색을 하자면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 내에서는 누구도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표시 내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아웃이다. 심각한 문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하루 3번 기도하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슬쩍슬쩍 눈 감고 닭이 모이 쪼듯 고개 숙이고 올리는 게 대체적인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뭐라고요? 무릎을 꿇었대요. 여러분, 정말 나라의 그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이 바쁜 인생이 어찌 하루 3번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포로로 잡혀와 이방인으로서 이 정말 이 정적들이 많은 세계에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직장에서 여기까지 오르고 이 업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결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 생활이 바빠서 기도를 거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을 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살피고 있는 계약서와 회사의 내규와 이런저런 문서들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사실은 보장되지 않은 글들입니다. 오직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인하신 성경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하다고요? 민첩하여. 민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아마 어쩌면 속도가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매우 기민하고 빠르다. 아니요. 사실은 그 히브리어를 들어가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영이에요, 영. 탁월한 영, 뛰어난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나라에 큰 일이 벌어졌네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두고 그는 또 거르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 거기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민첩하게 그 일들을 사리분별하여 처리할 때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일이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모든 크리스천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은요, 토익 점수가 아닙니다. 업무 능력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테스트, 자격 시험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이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거르지 않는 직장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정말 분주한 직장에 내가 소속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보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거르기 시작하면 그는 곧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 어떤 무엇으로도 돌파되지 않는 게 돌파된다는 걸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걸렀던 말씀의 묵상을 회복하십시다.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르지 않고 자신의 경건의 삶을 더 굳건히 하는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 신앙으로 돌파하는 일꾼의 모습은요, 바로 생명 걸기입니다. 목숨을 건 신앙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요, 데모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자신이 직장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를 상실하지 않으려고요. 그들은 벌써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뉴스 때마다 그 자신의 직장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죠? 바로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웬일인지 생계가 아니라 신앙을 위해 그 올라온 자리뿐만 아니라 직장 자체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개 숙여 절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또 권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사 문제로 절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목사인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불신자가. 목사님, 속으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고개만 숙이시면 집안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니엘에게 적용해 봅시다. 잠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처럼 그 하루 3번 기도 정적들 앞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잠시 멈추면 큰일 나나요? 금신상 앞에서 정부 요인이니까 잠시 고개 숙이는 게 큰 문제입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생명, 자신의 직장, 어쩌면 노후까지도 다 잃어버릴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모든 직장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입니다. 인간 보스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걸 각오를 해야 합니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지 않는 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고 치부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보스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진정한 것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 정적들이 파놓은 함정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먹지 않기, 거르지 않기, 그리고 생명 걸기로 그가 돌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정적들이 나서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게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각 직장에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직장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추앙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돌파하지 못할 영역은 없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정적들이 득실거리고 또 이런저런 흠을 찾으려고 애쓰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이 뭘 경험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먹지 않아요. 우리 보스의 힘입니다. 우리 보스는 바람, 짐승, 해, 달, 별,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걸 잃어도요, 신앙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무엇이든지 돌파한 이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목숨을 걸 수도 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르지 않을 수 있고 그 어떤 좋은 걸 제시하도 그걸 받지 않고 거절하며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보다 어려운 직장은 없었다. 요셉이나 다니엘, 그들은 언제든지 그 직장 내에서 암살당할 수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심과 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도 기꺼이 목숨을 건 신앙으로 모든 걸 돌파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돌파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을 통하여 내가 먹어보지 못한 왕의 진미를 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물건들을 누리며 대우를 받으며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신앙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식하고 예의 없고 참 몰지각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나 정중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여 그들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도 주님과의 그 약속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거르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운 가운데서도 그 직장의 책상에 앉아 기도하며 거래처에 나갈 때 기도하며 순간순간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신 그 돌파의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나도 바빠 기도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걸렀던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자굴로 달려와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며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조소를 내렸던 왕의 고백처럼 목숨을 건 오늘 이 시대의 직장인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에도 그런 조소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독려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